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을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그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풀어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규례와 법도 율법입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길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한 달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면은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들은 것이 내 삶에 녹아나고 실천해야지 그때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머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내려오고 손발로 내려오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녹아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중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1계명, 2계명을 수도 없이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반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 반복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녀가 참 말 안 듣죠.
금방 말 들으면 참 좋을 텐데 또 강조하고 또 말 안 들으면 또 강조하고.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모의 심정보다도 더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중요한 건 강조하잖아요. 실천해도 또 나중에 보면 또 실천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다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교육에 성공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반복 교육입니다. 예습과 복습을 잘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예습해와라, 복습해라.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깨달았는데요. 그날 배울 것을 잠깐이라도 이렇게 훑어보고 가면 배우는 것이 굉장히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끝나고 나서는 또 복습하면서 배우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저는 국사나 세계사, 역사를 참 좋아했는데 그날 배우면 그날 거의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굉장히 쉽더라고요. 우리가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암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엎소린다, 묵상한다. 음성으로 번역하게 되는데요.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져야지 실천합니다. 반복이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중에 하부라타는 거예요. 질문하고 토론.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공부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헌법을 전공해서 김철수 교수의 헌법책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최근에 별세하셨는데요. 허영 교수나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그 학자들의 책을 잠깐 들시 보니까 옛날 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중에 사회주의라는 말이 제 마음에 딱 들어왔는데요. 우리는 사회주의 하면 자꾸 서구에 있는 그 사회당, 복지주의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라 그러면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중국 공산주의. 대표적인 중국 공산주의죠. 러시아는 사실 자유민주주의 됐는데 푸틴이 독재하는 거예요. 또 자본주의 또 경제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굉장히 다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체계입니다. 정치는 공산주의예요. 경제는 자본주의를 감이 있는데 사실 공산주의는 중국입니다. 러시아는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고르초파 이후에 민주주의를 받아들였는데 독재하는 거예요. 옐친 죽은 뒤 이제 푸틴이 굉장히 오래됐죠.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베트남에 계셨다가 오신 우리 배인수 장님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베트남 얘기 들어보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공산당 주석이 제일 높아요. 두 번째가 대통령이에요. 세 번째가 총리.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는 그 공산당이 제일 중심이고요. 공산당을 이끄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굉장히 달라요. 러시아는 대통령이잖아요. 중국은 시진핑이 주석이죠. 우리가 이제 이 공산당은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중국, 북한, 아주 베트남도 조금 공산주의 체계가 있는데 이런 데는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또 부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하고 싸워야 됩니다. 김일성 주체상하고 싸워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가 죽으니까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그들도 안 죽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너희들에게 물들게 되고
결국 너희들이 죽을 거다. 그 얘기를 수없이 얘기합니다. 자, 오늘 17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다 기억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심중에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다.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나.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많거든요. 어찌 쫓아낼 수 있냐 이거야. 더구나 그들은 성에도 견고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족속이요, 아무리 수가 많아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하란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니들을 인도한 것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갖고 바로를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바른 가정은 장자와 첫 새끼가 살고 안 바른 애굽의 장자와 첫 새끼들이 다 죽었습니다. 왕궁에도 맏아들 세자가 죽었다는 얘기죠. 태자가 죽은 거예요. 어찌 항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인도한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할 거다. 하나님 이기게 한다.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겨주시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앞장서 싸우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지? 진짜 이길 수 있나? 그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니들 편이다. 니들은 건너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앞장서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해. 그럼 하나님이 이겨준다. 이 말씀을 모세가요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자, 여러분 20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왕벌이 뭘 말하는가? 어떤 학자는 재앙과 공포와 두려움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제 가서 이길 거다. 이스라엘 군대를 말한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왕벌, 무언가 때를 지어서 숨어 있는 자들을 일일이 찾아내면서 죽인다는 거예요. 왕벌. 앞장서서 싸우는 자가 있다는 거죠. 천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요 왕벌을 보내갖고요 그들의 남은 자를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일일이 찾아가지고 멸하신답니다.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 뭐라고 그래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 출애굽할 때 니들이 보지 않았냐? 바로의 그때 왕은 세계에서 가장 힘센 왕이거든요. 태양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니들 보지 않았느냐? 이들 중에는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이들 중에 있습니다. 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늘 봤잖아. 경험했잖아. 두려워하지 마. 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예전에 경험한 거 있죠. 이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제일 많이 기억했던 게 78년에 제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질병 깨끗하게 치유되고 제 인생이 바뀌고 하늘 문이 열리고 또 제게 하나님이 사명 줬던 거, 또 가정에서의 또 어려움 당했던 거, 그래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했던 거 종종 기억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한번 종종 기억해봐요. 아이고, 더 큰 어려움도 이겨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 이기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큰 어려움을 받아도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또 생각들더라도 또 하나님 이기게 해줄 건데 두려워할 게 뭐 있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이 땅 떠나도 천국 갈 거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만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가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게 사실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왔다고 또 새벽기도 게을리하고 예배 게을리하고,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코로나만 오는 대로 또 새벽에 나가 기도하면 되는 거고,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고, 코로나 중에도 또 오이쿠스에게 복음 전하면 되고, 쇠를 잘 끌면 되고, 쇠 삼으면 되고, 뭐 코로나 왔다고 못할 건 뭐 있습니까? 조금 장애는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면요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우린 뒤만 잘 따라가면 돼요. 자, 21절 다시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자,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자, 가나안 땅에 이제 전쟁하면서요 조금씩 쫓아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합니다. 예리고 성도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패하죠. 왜요? 인간의 힘으로 하려다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다 승리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하려다가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의지하고 이기죠. 근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 줬단 말이죠. 이기게 하는 것은 결론 났단 말이죠. 조금씩 쫓아내란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300만,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200~300만이니까 가나안에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꺼번에 다 죽일 수도 없고 또 개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전체는 이기게 하고 나머지는 조금씩 쫓아내면서 계속 개간해 나가라 이거죠. 인구가 번성하면서 계속 개간해 나가라 이거죠. 사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는 저출산입니다. 자녀를 안 낳으면 100년, 200년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에 동남아 사람이 와서 살 수도 있어요. 한민족이 아주 작아질 수도 있어요. 자녀 낳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만 하나 2명은 낳아야 돼. 자녀 많이 낳는 사람은 앞으로 자녀들이 복이 터질 겁니다. 하나님 복 엄청 줄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쫓아내고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고 들짐승이 번성한 이들을 해할 수가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쫓아내면서 개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3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자,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준답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인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 삶을 살면 날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내가 앞장서니까 패야죠. 하나님이 앞장서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에서의 싸움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성전이에요.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싸워주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족 수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신답니다.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고 마침내 진멸한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요.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니까 자꾸 패하고 복을 놓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을 살면요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24절에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긴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에 31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진멸하게 되죠. 가나안 땅 그 당시 도시국가입니다. 부족장이라도 좋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린대요. 너를 당할 자가 없답니다.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앞장서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요. 우린 백전백승이에요. 하나님 이기게 하는데요. 자, 그런데요. 이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세요. 25절입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살하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져간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명을 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자, 우리 승리에 도취되고 나면 막 전리품들을 갖기에 바쁘죠. 이 땅에도 물질적인 복을 받고 나면 그냥 또 세상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건 뭐 별거 아닌데 가나안 땅에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이제 그들이 섬기는 조각한 신상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불살라버리라.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마라. 우상이 금으로 만들었으면 자꾸 취하고 싶을 거예요. 금덩어리 얼마나 좋아요. 근데 취하지 말랍니다.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올무에 걸릴 수 있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에 의기를 시는거라. 하나님이 가정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요?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고 불살라 버리고 갖다 내버려야 해요. 근데 우리는 잘 되고 나면요, 그것에 취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요, 부자 되고 나면 돈에 취해 가지고 하나님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지위가 없던 사람이 높은 지위에 앉으면요, 지위에 취해 가지고 하나님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 잘 되고 나면요, 그 잘 된 것에 취해 가지고 하나님을 놓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망하는 거죠. 하나님 가진 것도 다 빼앗아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삼가 조심하란 말이 신명기에 여러 번 반복되죠. 선줄로 알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그것을 멀리하란 말이에요. 미워하란 말이에요. 그것은 진멸당해야 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잘 될 때에 계속 잘 되는 길이 뭘까? 이번 주일은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잘 되는 수도 있고요, 점차적으로 잘 되는 수도 있는데요. 잘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계속 누릴 수 있느냐?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 덜 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넉넉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물질 아무리 많아도 내 생활은 조금 더 낫게 하든지 비슷하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인생의 행복이에요. 멋지게 여러분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이기게 해준대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 싸워준대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대요. 왕벌을 보내갖고 그들을 멸하고요, 또 점차적으로 쫓아내래요. 개간하면서 니들이 아기를 많이 낳아서 이제 다음 세를 키워가면서 쫓아내래요. 그리고 우상 절대로 탐내지 말고 금이나 음이나 우상 입힌 거 갖다 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란 말이에요. 올무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승리하고 하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 가나안에서의 그 풍성한 삶이 지속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